이번 한 주간은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파나 출생지 등에 대해서 소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은 아닌 듯합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는 남유다의 타락상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통치하던 중반 정도 되는 시기, 그러니까 대략 주전 830년경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반부인데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후반부입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인 3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한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전반부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반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는 늙은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대에나 조상들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자녀들과 후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서 경고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그들에게 닥치게 될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기도 했죠. 우박 재앙을 피한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팥중이라고 하는 말은 삼켜버리다, 베어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까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 급속도로 증가하다, 증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느치라고 하는 말은요, 갉아서 없애다 이런 말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황충이라고 하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핫살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다른 곤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메뚜기의 습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 메뚜기의 습격을 받으면 농작물이 제대로 남아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역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메뚜기가 네 종류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라고 하는 네 개의 제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나큰 위협과 재난을 초래한 제국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유다를 습격했던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장차 미래 유다에 닥치게 될 무서운 재앙의 예표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장차 유다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차 역사적으로 참 무서운 일들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재앙과 징조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깨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도가 재배되지 않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포도주를 담그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모두가 다 자중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클럽이나 술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노는 일이라면 앞다투어서 하고야만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술 취하거나 인생을 즐기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요,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곡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먹고 자라나는 짐승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얻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목도 없어져서 그들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업의 현장에 있었던 농부들은 부끄러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메뚜기 재앙 때문에 농부들은 거두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도 삶의 열매가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변변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필요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역사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회개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위기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취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